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설명을 함으로 이 부분들을 좀 잘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사랑하는 분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오늘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이웃 사랑하기라고 한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잖아요. 즉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보다도 베드로가 수제자였기는 합니다만은 훨씬 더 영향력이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알 것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소중한 계명을 빼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정리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분 야고보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저 모든 계명을 이웃 사랑하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하였거니와 잘하였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죠.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여러분 구절이 빠져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파오의 사랑은 온전히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는 거
여러분 늘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의미로 온 율법을 한마디로 이웃사랑하기라고 정의를 했죠. 그죠? 14절 한번 볼게요. 본문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맞죠? 응? 사도 바울도 역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먹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람이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그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보세요. 여기 나오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면서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줘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표적적이고 이적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아니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죠. 응?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그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전자가 뭐냐면 원수거든요. 그죠?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본 적이 없어서 좀 한번 좀 더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함께 다루려고 해요. 분명히 성경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데 감정이 내 의지를 따라주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겁니다. 예?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내 감정적인 것들이 따라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적인 것 이전에 여러분 의지이며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지이며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발동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분명히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감정적인 것은 따라오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뭐부터 발동을 해야 되냐면 의지적이며 선택적인 것들을 먼저 발동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은 사랑을 한 번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응.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좋아함이라 그래요.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좋아함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좋아함. 예. 정은아, 목사님이 참 너 좋아해. 알았지?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물론 넌 지금은 의지적인 거나 선택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정은이를 좋아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아니 그냥 이쁘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해요. 다. 누구나 다 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원수예요. 원수. 이게 문제죠. 응?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좀 달라요. 물론 사랑의 한 요소로 감정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랑 안에는 감정과 함께 의지와 선택이라는 요소도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선택적인 것들을 다 포괄해서 사랑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저 사랑 안에는 사랑은 감정이기 전에 의지이며 선택인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랑은 감정과 의지와 선택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잃어버리시면 안 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세요? 죄인을 미워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미워하시죠. 왜? 죄를 미워하니까. 맞나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죠?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죠? 사랑하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의지적이며 선택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죄를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없애주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님의 언약에 의해 미워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원수를 의지적이며 선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 아멘? 맞나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그 나를 갈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그 요한이가 저기 현대 아산병원에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선배들이 간호사 업계에서는 또 태운다 그래요. 태운다. 하도 태우든지 한번 난리를 폈대요. 막 집어 던져버리고. 요한이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태우고 갈구든지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래요. 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어? 그 왼수 같은 놈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저것들은 죽더니 살더니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발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아멘.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아이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시죠 지금?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 뭐라 그러더라?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뭐라 그래요? 응? 무능한 사람들이라 뭐라 그러나? 호구라 그러죠. 호구. 이게 주일 아침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지? 호구라 그러지. 맞아? 정원아? 너도 직장에서 호구냐? 응?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호구라고 일명해요. 그런데 성경은 호구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좀 놀랍죠, 여러분. 근데 하기 싫죠. 그게 여러분 선택적이며 의지적인 신앙생활의 표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세연이가 금방 왔다 갔는데 그 세연이네 집에 가니까 고양이가 큰 막 송아지 많은 놈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송아지만 이제 소 많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서 고양이라고 세연이 예를 들려다가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 시골에서 저도 우리 아버님이 하도 개를 좋아해서 개 많이 봤는데 집을 잘 지켜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드시는 걸 좋아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오늘 안 왔네.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영호 집사님이 학교 가르치는 아이가 코로나가 지금 걸려가지고 안 그럴 건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때. 가지고 이게 감기가 들렸나 봐요. 야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피해 주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아유 내 차에 누구도 탔고 누구도 탔는데 이거 우리 성민이는 매일 운전하는데 이거 코로나 옮기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공포가 밀려오는 거 이게. 내가 걸리는 건 뭐 그게 뭐 내가 걸린 거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줄까 봐 굉장히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음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우리 영호 집사님 방송 보고 했는데 그런 심정일 거야 아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개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병에 걸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개가 자기에게 주는 어떤 유익 때문에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개에 시중을 두는 것은 귀찮아서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좋아는 하지만 돌보기 싫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수의사가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개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개를 보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어렸을 적에 개에게 심하게 물린 기억 때문에 개를 보면 혐오감이 듭니다. 그러나 수의사는 개를 정성스럽게 돌보았어요. 그게 자신의 의무이며 책임이고 자신의 수의사가 될 때 짐승을 사랑하겠노라고 선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개는 좀 수의사들은 무슨 선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인가 그거 선서한다 그러는데 그 무슨 선서 하나 모르겠어요. 저렇게 의무와 책임을 돌보는 수의사예요. 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어떤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밥도 주고 약도 먹이고 최선을 다해 그 개의 질병을 고치려 노력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수의사 행위는 위선이며 의무이며 책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이라고 부른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것부터.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의지와 책임을 또 선택을 우리가 동원해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헌금 이야기는 참 제가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11조도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말 자주 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교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교인의 책임. 여러분 공동체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체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여러분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인의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했다 그래서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뻥튀게 가지고 돈을 주고 그런 유의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교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분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교인의 책임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맞나요? 나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데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형편이 넉넉한데 안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뻥튀기 안 해줘요. 정확한 개념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세 번째 예인데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개를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개를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거든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식처럼 개를 키워요. 거기야 요새는 개 끌고 다니면서 아빠, 엄마, 할머니 다 그러더라고. 족보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라 그러고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참 오빠라 그러고 형이라 그러고 정말 참 이거 눈뜨고는 여러분 좀 제발 그러지는 마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1번 이야기했죠? 안 말려요. 그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
그 키우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 좋아하세요. 여러분 잘 놀보고. 하지만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존재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구분을 시킨 거야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엄마하고 아빠예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오늘 유튜브를 보신 분들 제가 뭐 지나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응? 여러분 그렇게 뭐 엄마 아빠 할 정도 되면 정말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웃 왜 안 돌아본 줄 아십니까? 내 감정 소모하기가 싫어. 그거 알아요, 저도. 얼마나 그게 여러분 귀찮은 일이고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지와 선택을 동원해서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마치 자식처럼 개를 키워요. 어떤 사람은 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랑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거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성경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저 대상이 여러분 개 고양이가 아니고 원수라니까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감정까지도 포함된 사랑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땅에 있는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까지 포함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까지 포함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이며 선택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특별히 요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양분화되어져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해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오히려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치, 정훈아? 응. 나는 정훈이가 그냥 좋아. 근데 좋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걸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성향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근데 그걸 여러분 노력조차 안 해. 나 귀찮아 이거.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거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금방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될 사랑은 감정까지 포함된 사랑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오염된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정까지 포함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1차적인 사랑은 선택적이며 의지적 부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1차적인 사랑은 선택적이며 의지적인 부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아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답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아마 그걸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단어 자존심 맞을 거예요 아마? 맞나요? 자존심이 여러분 용납을 못해.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맞나요? 예.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죠. 여러분, 그게 내 의지와 선택을 발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응? 어려우시죠? 응?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의지를, 내 뜻을 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중에,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의지와 선택을 발동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좋아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의지와 선택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말은 내 감정이 지금은 상대방을 좋아하지는 못하더라도 너는 내 의지를 발동하여 사랑의 선택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이웃이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 그를 향해 도끼 눈을 뜨는 대신에 커피를 한 잔 타주거나 은근한 미소를 함께 전해주는 것을 의지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마치 위선처럼 보이죠? 위선이죠, 한편으로는. 왜? 마음속에는 그런 거, 감정적으로는 그러한데, 그죠? 그런데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의지적이며 여러분 선택적이며 감정적인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훨씬 쉬워졌죠, 여러분. 여러분,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운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발동하여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게 된 의로운 흰옷을 입은 자라는 신분의 확인이 그러한 선택적이며 의지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던가요? 잘 안 살아요, 그렇게. 왜?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 저 사람들을 왜 왼수를 위해서? 아니, 오히려 여러분 뭔가 해를 가해야 되는데, 맞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선택을 발동하여 살아보는 겁니다. 아멘. 살아보내는 거란, 제가 전에 아주 쉬운 표현을 했죠. 그냥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랑을 해보는 것에 감정적인 것은 아직 안 들어가도 돼요. 물론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또한 잘 안 되니까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감정적인 것이 평생 안 없어진다, 이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못 가요. 왜?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죠? 그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사망의 두려움이거든요. 사망의 두려움.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못 간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도 맞아요? 맞다면 여러분 사랑을 하십시오. 아멘. 사랑을 의지적이며 선택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일단은 감정적인 것이 오기 전에.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 내 신분이 누구니까? 내 신분이 누구니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근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신분의 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그 깊이만큼 인간들은 그 분량만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결국 나의 감정까지 동원된 그런 멋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남을 해코지 않은 그런 티끌의 자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나의 옷을 타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형제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참고 잘 견디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내주는 것을 제가 전도라고 이야기했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구제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잘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죄송한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의지와 선택을 발동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를 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자죠. 그러나 그 자유와 해방을 잘못 알고 육체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육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에 이르렀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가져졌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적인 욕망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지 말고 자기를 희생하여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가지면 먼저 육체적 욕망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율법을 설교하다가 자유를 주니까 막 헷갈리다가 얘 자유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데 막 써요 또.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죄성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기 때문에 막 자유를 위해 씁니다. 괜찮아. 그것도 한 번쯤 하라고 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왜? 경험을 해봐야 알니까. 그래서 한 번쯤 해봐라 그러죠.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놓여났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망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기 자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종로를 하는 것은 남을 생각하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어도 여러분 참으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걸 정지하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자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함이 없어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말씀의 하나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 남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다. 아시겠죠? 감정까지 포함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것 의지와 선택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요거 이제 자, 많이 못 살펴봤으니 좀 살펴볼 건데요. 시작.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서로 비판을 해요.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저 집사님은 저 형제님은 왜 저러지? 이렇게 감시하고 비판을 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피차 망하게 되어진다. 그게 서로 물고 먹으면 이란 뜻이에요. 에? 아니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쟤는 뭐야 이거? 늘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다 탈고를 하고 마지막에 무슨 내용을 담을까 했는데 정말 제가 쓰면서도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마지막 말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 그런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21장 읽어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쟤는요. 쟤는 누구예요? 요한 쟤는요.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이 꼭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거. 아니,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맞죠? 아니, 제가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누가 평가하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쟤는요. 쟤는.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의 행동을 감시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살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결국 결점만 보이게 되어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리하여 그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공격자들의 생활과 행동을 살펴서 바르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지적하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서로 공격함으로 교회가 설 수 없고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서로 망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율법주의 한계가 사랑하면 없어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게 경쟁 상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은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원입니다. 왜 경쟁을 합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는 경쟁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기 한 번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 응? 참 제가 여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것 거기서 전도 뭐 이런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요, 막 전도대회라는 걸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막 수십 구역 뭐 지역 뭐 이런 게 있는데 누가 전도를 더 많이 했냐 이거 따라 이제 그날 아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깨가 하늘만큼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땅에만큼 쳐져 또 그게 일명 이야기하는 전도대예요. 그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대회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사람 데려다 놓기 대회지 그죠? 여러분 율법의 길로 교회가 가면 망합니다. 율법의 길로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여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므로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나를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내 걸 감춰요. 드러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비판하고 판단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교회는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저보다 더 부족하니까. 나는 저보다 더 허물이 많으니까. 예.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똑같을까?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이 똑같다니까요. 왜 여러분 그것만 하나 좀 이해하시고 사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은 다를까? 안 달라요. 아니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이 더 훌륭한 게 너무 많아. 세상적으로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금요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양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다 누구의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만 달라요? 직임이 다른 거예요. 맡겨진 일이 다르다고요. 그 맡겨진 일이 뭐예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이해되시나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 교회가 우리 목자 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주 잘못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디 목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에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에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 데리고 가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면 데리고 가고 계시는데 또 확실한 분이 계시는데 무슨 목사 따위를 대상으로 여러분 나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그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지체입니다. 아멘. 직임이 다른 지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정한 게 많아요.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또 끄집어내면 여러분들과 똑같아. 매한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은 다 똑같다. 다른 게 없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끄심 바 되어지고 있느냐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 지양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랑을 연습하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언제까지 감정적인 것까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니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